저는 어느 목사님의 이제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항상 그분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꼭 하셔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어느 지역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수훈이라는 것은 현세와 후세에 가르치는 그런 교훈,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 이러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신 목적은 어떤 가벼운 얘기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식에 갔을 때 누군가가 신부가 아니라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부를 실망스럽게 하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드레스의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옷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크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말씀이요,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이요, 앉은 배기를 일으키신 말씀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세계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넬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화과 나무 잎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돌레메의 그 이름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모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산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십자가에 살찌 지시고 피 흘려서서 우리에게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5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한순간에 메가처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그런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5년 더 산다고? 10년을 더 산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년이 무엇입니까? 10년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5년이다 그러면 들을 거예요. 10년이다 말하면 들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는 이런 목사님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줌을 이렇게 강단에다가 이렇게 초청해서 강연을 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 강연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봐야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저번 주일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고전 드라마인데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봐요. 가끔 전부 보는 게 아니라 찌끔찌끔 1화, 특히 1화를 좋아해서 1화를 잠깐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드라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모래시계 이렇게 딱 이제 검색해서 이제 보려고 딱 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정재 지사님하고 통화하는 것을 끝부분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끝부분을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재 지사님이 사모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 감정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감정대로 살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감정대로 살지 말자. 우리 믿음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승리해보자. 그렇게 그것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사모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자. 우리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우리 한 주 승리해보자.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서 우리 승리해보자.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딱 들렸어요. 왜 믿음의 말, 우리는 바깥에서 믿음의 말을 딱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누가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귀가 쫑긋해서 제가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임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의 영이 임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산상수훈과 또 시장의 팔복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축복의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줄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 땅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그런 메시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회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너에게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기준이 천국이 돼야 돼. 너희 기준을 낮추지 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던 것이 기준입니다. 천국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는 기준은 여러분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천국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도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목사님이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사 명철을 주시사 그는 공부한 대로 그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면서 그가 결단하기를 나는 내가 여기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길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의사가 된 그 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두고 저 아프리카로 그가 떠나 그곳에서 의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근본주의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살아서 그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총에 맞고 항상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막 팔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의사로 살면 얼마나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보장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왜 그가 의료 선교사가 된 것입니까? 그의 기준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5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 이제 중간에 이제 넘어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선교사로 떠나시기도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또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50살까지는 여러분을 위해 살았다면 50 이후부터는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해요. 그리고 진짜로 평신도 2,000명이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천사님이 아멘 했어요. 우리 찬송이랑 결혼하면 저기 가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몰라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셨지만 말씀에 푹 빠져 계셔야지 말할 타이밍을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천국의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우리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나를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틀어지면 나는 극단적인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주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닮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을 담으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기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도 세상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팔복의 시작인데요. 팔복의 시작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범하는 순간 영육간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심령 속에서는 죄악과 죽음과 저주로 꽉 들어차서 영적으로 처절한 가난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부유하고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심령으로 가난한 것을 가지고 다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심령을 부유케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처절한 가난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처절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실 때는 도대체 누구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가난뱅이에요. 우리 안에는 죽음이 꽉 들어찼고, 우리 안에는 저주가 꽉 들어찼고, 우리 안에는 사망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난뱅이에요. 처절한 가난뱅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첫째,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다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의롭다 일컫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나는 영적인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복되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파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인 것입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바로 그 소문을 여러분, 삭개오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천국 복음을 듣고 나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가 단순히 그냥 큰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부자가 된 것은요, 우리처럼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족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자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런 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멸했어요. 그런 세리장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이 여기는 대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문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지만,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키가 작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모든 것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천국 복음을 듣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 안에 있는 그 슬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질병, 그 마음의 병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구원받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그는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사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는 자신의 돈도 다 포기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모았던 것들 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그날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는 팔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서 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된 바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 바로 그가 복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판장을 말씀하시는데, 불의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니까, 끈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날마다 나에게 간절히 찾고 이렇게 매일 꾸준히 인내하며 찾아오니까 내가 피곤하겠구나, 내가 괴롭겠구나.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은요, 반드시 인내를 이끌어냅니다. 끈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그곳까지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따라온다라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그냥 이 소경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제 병행 구절에서는요, 그것을 방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소경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따라다니려면요, 어떻게 따라다녔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혹시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막 붙잡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 여러분, 그 소경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소경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또 끈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국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눈을 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참 놀라운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추적하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 사정으로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맞춰질 때는 내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추적한 거예요. 우리가 내 사정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정을 말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즘에 저는 하엘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엘이가 피아노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하엘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안에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밋밋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기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습관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그냥 기도를 그냥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의 기도 태도가 좀 간절함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또 역설적이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이 시간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외우시죠? 자, 팔복 첫 번째. 자, 시작. 다시 시작. 한 사람이 좀 버벅거렸어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는 지금 영적으로 파탄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복이 필요하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으로 파손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파손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Serve Christ, 이름의 Christ, 아마르비르 Christ, 아마르비르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마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사마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사마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바. 주여, 아사마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Christ, 아마르바, 아사르베 Christ,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Christ,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Christ, 아마르고 바라바,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Christ,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주여,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버지, 이름의 Christ,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주님,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Christ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Christ, 이름의 Christ, 이름의 Christ,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메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주여, 왜 Christ, 아마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버지, 이름의 Christ,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사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바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주여, 아바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아버지, 이름의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베시, 아마르고 바라바. 주여, 아바르베 Christ, 아마르고 바라베.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 우리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바 에베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에베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아버지 에베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바 주여 에베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시 아버지 비르비르비 크레사이 마르바르비 크레이처 마르바르비 크레사이 마르바르바 주여 비르비 크레사이 미르비르비 크레이처 마르바르비 크레사이 미르바르바 주여 비르비 크레이처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바 아버지 비르비르비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시 마르가 바르바 에베르베르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바 아버지 비르비르비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사이 마르가 바르베 아버지 비르비르비 크레사이 마르가 바르베시 마르가 바르베 주여 베르베르베사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사람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크레사이 마르베르샤 메르메르베세 아버지 하나님 메르메크레샤 마르베르베세 마르베르베세 마르베르베샤 마르베르베 아버지 비리비르메 크레샤 마르베르베세 마르베르베세 마르베르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